네, 어제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네. 우리 온 성도님들 다 잘 보내신 줄로 믿고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확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그 사이에 한 기념비 되는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 이런 뜻이고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에베네셀이에요.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말씀이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여기에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에 돌아와서 정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서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닷가 블레셋 민족은 가나안에 허락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고 그 한 번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점령해 본 적이 없어요.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반대예요. 사사기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 블레셋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세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채찍질할 때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점령시켜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의 채찍과 같은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던 거예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삼손이 등장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낙타 뼈로 가지고 1000명도 때리 죽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힘을 얻어서 한꺼번에 블레셋 사람 다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거기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지 블레셋 나라를 점령하거나 이렇게 다스려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두려운 존재, 한 번도 우리가 극복해내지 못한 그런 어려운 문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 싸움을 하는 장면이 앞에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무슨 일까지 저지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와서 전쟁터에 하나님을 전쟁에 개입시켜보자 그런 일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결과는 또 어때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마저 빼앗겼어요. 언약궤와 함께 왔던 엘리제살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제사장은 언약궤가 빼앗기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의자가 일어나면서 벌떡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궤까지 다 뺏기고 이건 도리가 없다. 방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실패의식에 가두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만 서면 약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질병, 건강에 대한 것만 쓰면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만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에 대해서만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을 잘 하다가도 어떤 문제만 부딪히면
아주 이렇게 고양이 앞에 쥐같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계속해서 시험에 도전했는데 낙방했을 때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거듭거듭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좌절의식, 실패감 이런 속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레스트를 세우게 된 이 기념비, 기념돌 이걸 세우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레스트의 기념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도 못하는, 하나님조차도 못한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개입시켰는데도 하나님조차도 못하는 일이 있더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베레스트의 기념비를 보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라 하는 의미로 이 에베레스트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에베레스트에 이걸 세워졌는지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7장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와 선지자로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거든요. 사무엘은 사사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죠.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죠. 그리고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권고하죠. 그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자기 죄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이방 신상들을 벗어버립니다.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자,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하나님 백성답게 바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서 있는 백성들이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미스바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네? 저것들이 왜 또 모였어? 우리 가서 혼냈자. 그때 올라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미스바에 올라온 거예요.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하늘의 우레 천둥 번개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꽁무니시고 완전히 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전장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쫓겨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운 것이 바로 에베네셀 기념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때 이제까지 불가능한 것이구나, 하나님조차도 이건 할 수 없구나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에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문제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에베레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도 주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들렸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삼손처럼 낙타뼈를 들고 나가서 그들을 때려 죽이면 1000명은 죽일 수 있지만 블레셋을 이길 수 없어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그들처럼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 아닙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기 원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면 된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순전한 백성으로 서 있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우레,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상들과 우상들을 제하여 버릴 때 일어났다고.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백성들의 자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불길 우레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연히 싸워 우리의 문제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준비된 모습,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때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3년을 다녔는데 3년 동안에 총장님은 딱 한 분이었어요. 서정원 총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참 모든 면에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존경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총장님이 3년 동안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3년 동안 설교 본문이 이 사무엘상 7장 12절 이것밖에 안 해. 3년 동안에 설교했는데 제목이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의 하나님. 3년 동안 똑같았어요. 물론 설교 내용은 다른데 본문과 제목은 똑같았어요. 야, 이 총장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어떤 장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지금까지,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 본문, 이 제목으로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왜 나 홀로? 왜 딸섬이 벌어진 것 같은 이 고독한 외로움? 정말 이렇게 애타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못 하시는 거야? 이 불평이 나는 그 순간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곳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떠나지 않았다. 이걸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면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그렇게만 기도해요. 아버지 믿어요. 저 아버지들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도 아버지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우레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창 하나 될 게 없습니다.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될 것이다. 이걸 김희철 교수님, 소망학교 원로 목사님은 뭐라고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는 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내 문제, 내 고민, 내 고통이
하나님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감당해야 할 일이 된다. 전적으로 믿고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이제 20개월 됐다고 생각해봐요. 20개월 됐으면 막 이제 막 걷고 하고 막 달려가고 그럴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주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때가 20개월이요. 근데 그 아이 뒤에는 20개월 된 아기가 혼자서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불과 몇 미터 뒤에 꼭 누가 있어요. 엄마나 아빠나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보호자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는 한순간도 20개월 된 손주가 달려갈 때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도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혹 넘어질까? 다른 자전차나 뭐 차하고 부딪히지 않을까? 한순간이라도 떼지 않습니다. 근데 20개월 된 아기 입장도 생각해봐요. 한번 보세요. 20개월 된 아기가 막 달려가다가 한참을 정신없이 나아가지만 반드시 서가지고 아기는 뒤돌아봅니다. 그죠? 뒤돌아오면서 누가 있는가를 확인해요. 엄마나 아빠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앞으로 나가지 무작정 돌아보지도 않고 내내 뛰어나가는 아기는 없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이제 한번 놀려주려고 이렇게 코너 같은 데 숨으면 아기가 한참 가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아무도 없으면 그때는 어때요? 울지요. 혼자 남았다고 더럽 겁이 나니까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외롭다고 느낄 때, 나 혼자만 고생한다고 한탄스러워할 때, 불안함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살아가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나 혼자만 남았나? 두리번거리고 울먹이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내 발걸음 뒤에 함께 하시는 엄마 아빠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는 부모가 이렇게 코너에 숨어 있는 것처럼 해서 어린아이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의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시다. 택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는 유대 백성을 향해서도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그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시기 앞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늘 한결같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실한 게 뭐 있어요? 우리 신난도 태풍 속에서 여러분들 지하 주차장에서 죽어간 사람들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바닷가에 살지만 아파트 10층 살고 20층 사니까 안전할 거야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그 지하 주차장에 그 차 빼러 갔다 그렇게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찌 10층 20층 산다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사실 이 세상은 이제 점점 두려운 말만 말하고 있잖아요. 뭐 역대급이다, 뭐 110년 만에 뭐 역사상 처음이다 이런 일들이 태풍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뭐 가뭄이든 어떤 일이든 자연이 밸런스가 깨지니까 뭐가 와도 다 역대급으로 오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막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때 우리 자꾸 어린아이처럼 자꾸 뒤돌아보고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고 기웃기웃거리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세상,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변하지 않는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22세기 23세기가 돼도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항상이에요. 무슨 그러니까 힘들 때 또 기도하세요.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항상 아버지와 연결시킬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여러분 일어나 걸으면 돼. 믿고 걸으면 돼.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신대. 든든히 우리 후원 되신대. 한 가지만 더 말씀하거든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뒤에서 밀어줄 바 아니라 앞에서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서양 목자와 동양 목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 서양 목자들은 양떼를 몰 때 뒤에서 본다네요. 뒤에서. 양떼들이 쭉 가고 뒤에서 개하고 가면서 이렇게. 앞에는 개 한 마리 정도 가고 서양 목자들은 뒤에서 본대. 동양 목자들은 앞에서 목자가 먼저 이끌어간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는 동양적인 목자예요. 앞서서 양의 무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우리 밀어주시는 하나님, 등 뒤에서 우리를 든든히 혼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고 우리 앞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다. 사방으로 앞뒤뿐만 아니라 아니 공중 아니 땅 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철저하게 같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여 기도 제목 잠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듣고 계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리어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모든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수해 태풍 피해 속히 복구시켜 주시옵시고 이 대동제교회 아량지역의 구원의 강주 역할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들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